성도는 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우리 장석순 권사님 장례를 인도하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 세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결코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하고 인생의 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하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그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가을 신앙 챌린지를 쭉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첫째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세상적인 어떤 면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생명 다해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믿음의 자세,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온 힘을 다해 감당했던 그 귀한 바울의 믿음 또한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나의 이 믿음은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절대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구나,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 이제는 진짜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과 원수가 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걷도록 온갖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임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모든 이 마지막 때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바울 사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든든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남아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야자수 나무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적같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온갖 타락한 문화로 쓰나미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거대한 쓰나미와 버터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무너집니까?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바울 사도처럼 저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저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늘 도전받고 그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포한 나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우리 신앙의 교훈이죠. 초대교회 순교자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고난받으면 다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이 크리소스톰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옥중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 복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크리소스톰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케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가 어떤 일로 갑자기 사형 집행 중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 사도의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도 그런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평탄한 길을 가도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바울처럼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시시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선진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볼 때에 이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자녀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나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나의 이 믿음은 꼭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요 서울 시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대단한 부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남모른 아픔과 고민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려워도 낭망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나는 이미 하늘 시민이 되었다. 이 확신 가운데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일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 양식 먹는 일에만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늘 양식 먹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어디 맛집 없냐, 늘 맛집만 검색하고 카페만 검색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먹는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가을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시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 소유한 모든 것, 이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보화를 이 땅에만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하늘 시민이다. 늘 하늘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권사님 그 벽제시립 화장터에 가서 권사님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너무나 젊은 한 30, 40대 되는 젊은 가장이 이렇게 죽음을 맞고 이제 화장하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와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구나. 항상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하늘 돌아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끝없이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임종을 맡게 되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임종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펴서 제 손을 꼭 붙드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손을 꽉 움켜쥐고 주먹을 펴지 않더래요. 목사님이 성도님 손 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도해드릴게요. 근데 끝까지 손을 안 펴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숨이 이제 진 이후에 그의 손이 이제 펴졌는데 그것을 지켜본 목사님도 가족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성도가 숨질 때까지 꾹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자기 방에 가족들도 모르는 비밀 금고를 하나 숨겨두었는데 거기 가족들 몰래 돈도 금도 다 넣어놨는데 그 비밀 금고 열쇠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은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그렇게 마지막 목사님 손도 못 잡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 세상 시민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전부면 끝까지 움켜잡아야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늘 시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고 이웃에게 손을 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 영상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저 인도네시아 땅까지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늘 마음에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양식을 늘 먹어야 되고 하늘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하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고 하늘에 돌아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은 하늘 시민은 하늘로부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 시민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늘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승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지금 어떤 고난, 아픔, 눈물, 상처, 시련 만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다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시며 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 정상까지 차지했지만 삶의 허무감에 자살까지 시도한
보리스 베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다.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물질도 얻었다. 그러나 나의 삶은 늘 불행했다. 내 마음에는 참 평화가 없었다. 힘들게 정상에 도달했지만 막상 정상에 도달해 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여러분,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고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은 인기를 얻고 남들이 원하는 정상에까지 섰지만 그는 내 삶은 공허하다. 자살까지 시도한 그 삶에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 선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의 인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고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길에 빠져 있으니 가장 중요한 분이 빠져 있으니 세상의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고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구원의 능력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삶이 공허할수록 힘들수록 곤고할수록 그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요 해답이시라.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3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라. 하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삶의 신앙의 길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라.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바울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 너무나 귀한 영적 진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 그대로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고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이들에게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권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